네, 오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그러면요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뭔가 달라요.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예? 위조지폐.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 같아요? 모르지. 뭐 이렇게 위에 게 진짜인가요? 그렇게 보이죠? 밑에 가짜고. 근데 비슷비슷해요. 이거는요. 뭐가 진짜 같아요? 예? 똑같이 생겼는데 정확히 아는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가짜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진짜를 모방해냅니다. 지금 알곡들이 있으니까 가라지를 사단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좋은 씨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가든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흙을 좋은 걸 갖다 놓고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를 뿌리고 싶으세요? 민들레? 엉겅퀴? 여러분 거기다 진짜 뭘 가장 좋은 씨를 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모습이 천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씨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가라지, 쭉정이가 있는데 그러면 나쁜 씨는 누가 왜 거기에 뿌려졌을까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싹이 같이 자라는데 전문가들은 알아요. 여러분 이제 시골에 가면 이렇게 좀 봉사로 온 학생들이 잘 모르고 알곡이 가라지 같아서 뽑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 농사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서 그거 아니다, 이쪽 거다,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자랄 때는 그게 그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물어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분들은 전문가예요. 그냥 뽑으면 뽑힌단 말이에요. 근데 뽑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말씀하세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뿌리가, 이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를 엉키고 있어서 그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도 같이 뽑힐까봐 주인은 염려하는 거예요. 그 한 알의 알곡이라도 한 알의 그 알곡이라도 이렇게 버리길 원치 않으시는 주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놔둔다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스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둡니다. 그래서 단으로 만들어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알곡은 주인의 곳간에 넣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먼저 가라지를 묶어요. 그리고 곡식을 따로 묶은 다음에 불사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까지가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많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면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해하게 하려고. 그럼 로마의 법에 의하면 그것은 벌을 받는 법이 있어요. 그 정도로 흔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흔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주시는데 도대체 이게 천국 비유랑 천국의 내용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뜻을 알려달라고. 이게 3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해가 안 된다면 이게 도대체 뭘까? 씨는 보통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보통 뭐였었어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비유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씀인가? 그럼 악한 자의 씨는 원수의 말인가?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비유마다 그 다뤄지는 내용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비유에서 좋은 씨는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씨를 뿌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씨들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의 아들을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뭘 뿌리고 있어요? 자기의 아들들이에요. 마귀의 아들, 악한 자의 아들들, 그게 가라지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뭐냐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가라지도 생명이 있죠. 근데 영생이 있느냐 없냐예요. 알곡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죽은 생명의 가라지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고 따지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가라지란 말이에요. 다시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가라지였었어요. 근데 알곡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저주의 모습이에요. 가라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죽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란 존재가 다 가라지란 말이에요. 알곡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곡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랑은 관계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냥 알곡과 가라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알곡이 되는지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너는 너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야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I am who I am 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는 그대로 네 죄 때문에 그냥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33밖에 안 되는 젊은 남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돌로 지금 치고 싶은데 꾹 참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여 왔던 분이 누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계속하여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또 에녹에게 말씀하시고 또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여 온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봤을 때 그냥 변변치 않은 목수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돌로 치는 자가 있고 그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자가 알곡인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은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냥 좋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 좋은 선생님, 혹은 그 프로핏, 뭐죠?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냥 많은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 미카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로 그냥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죄로 죽는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 아까도 찬송할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절대 결단코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죄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속에 거짓이란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죄 진 적이 없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거짓말.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다면 예수 믿고 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한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백하는, confession 하는 거예요. 자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죄송합니다. 나의 죄들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한테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즉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는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의 진공 상태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나를 어디로 이끌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씀처럼 나는 죽어요. 죄로 인하여 죽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페널티,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좀 알곡처럼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좀 읽고 내가 좀 괜찮아서 알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 인자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즉 인자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예수님이 첫 열매란 말이에요. First fruit란 말이에요. 첫 번째 열매고, 그 다음 열매들은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 맺히는 열매들, 즉 예수가 참된 알곡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알곡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하나 더 볼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이 첫 열매들, 예수 안에 있는 이 곡식, 이 전체가 하나의 알곡이에요. 이 알곡이 아닌 것은 가라지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 손에 있는 것만 하나님의 알곡들인데 마귀는 몰래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를 세상에 뿌립니다. 자, 39절 다시 볼게요. 예수님 설명한 거예요.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이 세상 끝에 천사들이 드디어 알곡들을 거두러 온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가라지는 독볼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안에 독이 있어서요, 먹으면 죽거나 혹은 아프거나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진짜 원수들이 밭에, 남의 밭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밭에다 독보리 씨를 뿌려두고 가기도 한 거예요. 남의 밭에 독보리를 뿌리면 몇 년 동안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둘이 자라는데 비슷해 보여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둘이 자라는데 너무 비슷해 보여.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교회 안에 있으니까 비슷해 버려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교회 안에 같이 있을 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염소나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의 차별점은 뭐예요? 그들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아니 듣기 싫어하느냐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는지 아세요? 주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양은 똑같아. 어떤 기도도 그렇고 뭐 찬송도 그렇고 어떤 모양으로 똑같은데
말씀을 사모함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듣고 싶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서요, 염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라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점차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리더십이 되니까요, 자꾸 목사에게 뭘 요청하느냐면요, 염소의 꼴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자꾸 예수 얘기하지 말고, 예수는 양의 꼴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양의 꼴인데 자꾸 염소의 꼴을 달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얘기, 적극적인 얘기, 좀 남들만큼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좀 부흥할 수 있는 얘기, 다른 걸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꼴은 이건데 예수 꼴 외에 무엇을 먹고 싶으냐 말이에요. 저는요, 목사로서 염소를 위해서 양의 꼴을 염소의 먹이로 바꾸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양들이 적어도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역할은요, 양들에게, 주님의 양들에게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뭐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결혼을 하는데, 염소나 가라지는 먹고 마시는 게 전부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당신의 양이 아니니까 이들은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들을 향해서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120년간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preacher이에요. preacher. 그가 의를 전했어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120년 동안 계속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종말의 때를 증거했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듣고자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주의 양들과 알곡들은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의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구나. 내 마음이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알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 시간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둔하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반드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영벌에 처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구별하시니까요. 가라지는요, 같이 있으면 현재 내가 뽑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벌하지 않으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과 불법을 해도 잘 나가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는요, 정말 자기가 생각한 것이 얼마나 큰 오산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 설명하신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다음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했어요. 알곡은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라 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녀는요, 자기 부모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은 어디로 갈까요? 악한 자의 부모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어요. 그럼 마귀가 거하는 영벌에 처하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마귀의 나라. 이 땅에서 주님과 멀리 살다가 갑자기 죽을 때는 난 주님의 나라 가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후회하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아직까지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정말 기회가 있는데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알곡이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주님께서 딴 거 요구하시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잖아요. 후회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안 진다 그랬어요. 아까 죄를 진다니까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가운데 두 종류의 신학이 있어요. 알미니안 신학이 있고 캘빈주의 신학이 있어요. 그 신학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플해요. 자, 끝에 것만 얘기해요. 내가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내가 지켜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정말 끊임없이 최고로 선하게 살 때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데려가시는 이 신학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이 내 힘과 내 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또한 견인하시고 인도하심 또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어요. 여기서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아니에요. 어떤 행함과 어떤 노력으로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란 말이에요. 우린 다 부족해요.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꼴이란 말이에요. 양들이 먹을 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혹시 들여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염소의 꼴이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잘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인자의 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씨, 좋은 씨, 바로 택하신 자들이에요.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알곡들은 결국 알곡들은 누구라고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때의 의인들은, 누가 의인이에요? 우리처럼 다 부족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요?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기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가라지는요 자기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고요, 알곡들도 자기 아버지 나라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이 비유를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알곡과 가라지 뭐 농사꾼 얘기인가? 쟤네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삶이 가라지의 삶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얼마나 크고 무서운 징벌을 받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냥 스피드 티켓 하나만 떼도 가슴이 버들버들 떨리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토록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판받아서. 주님 오시기 전에,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예수 영접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런 정말 알곡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알곡으로서 알곡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예수 영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저절로 그냥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상고하게 될 거예요. 근데 교회 형태, 종교의 모양만 추구한다면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오직 주님의 양들만 관심 있어 하거든요. 여러분 주의 양이라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정말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를 택하시는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예수님 내 안에 영원토록 임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입니다라고 외칠 정도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 정말 예수님 알 수 있도록, 그들도 마지막 추수할 때 알곡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이 놀라운 말씀, 알곡과 가라지의 말씀이 참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좋은 시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로 만드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천국을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혹시 아직도 알곡이 아닌 분들이 있는지 그분들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은 기도할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들어가게 하셔서 주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 참으로 가라지를 모아 참으로 불태우는 날이 있듯이 영원한 심판의 날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게 하셔서 계속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또 행함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무엇을 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무엇을 함으로 이 구원을 완성시키려는 참으로 참담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열매 맺고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소중한 알곡이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거두어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할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알곡이 되지 않고 염소인 자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양으로, 참으로 알곡으로 주께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을 택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알곡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쌓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말씀만 사모하며 자녀로서의 삶을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